주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핸섬 보이의 트럼펫 연주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이 부족함과 연약함의 축복입니다. 조금 왠지 좀 맞지 않아요? 아니 왜 부족함, 연약함이 이게 축복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낙담하게 만들고요, 또 근심하게 만들고요, 또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부족함, 이 연약함이잖아요.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중앙일보 맨 그 앞면에 큰 글씨로 지난 5년간 매해 평균 175명 한인 자살, 이런 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인 자살률이 인종 중 제일 높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한인 이민자들이 매주마다 3명에서 4명 자살했다고 합니다. 정신상담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한일 자살자 대부분이 이 물질적인, 이 정신적인, 이 신체적인, 이 경제적인, 이 관계적인 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요, 이 삶의 의욕을 그냥 잃어버리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고 좀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뭐 넉넉함과 강함 그러면은 축복이겠거니 하겠는데 연약함, 부족함이 이게 축복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온다란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paradoxical blessing,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역설적인 축복의 비결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의 통치하에 그 나라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 가지고 아주 어두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엘리야인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엘리야가 어떤 자입니까? 갈멜산에서 그냥 단신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승리를 이끈 그러한 용맹스러운 그런 그 능력의 종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엘리야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리요? 근데 저는 엘리야의 그 스토리 가운데 그 갈멜산 그 대결, 그 놀란 승리를 이끈 그 엘리야가 그 다음 장 19장에 들어가서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복수의 칼에 쫓기느라 너무 삶에 지쳐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삶의 트라우마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금 데려가 달래요. 살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엘리야에게 이상하게 정감이 가네요. 그런 용맹스러운 엘리야의 모습보다도 지극히 인간적인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상하게 제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서부터 돌아올 것을 그냥 하나님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냥 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그릿 그 시냇가에 숨어라. 아니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는데 엘리야가 좀 가서 계속 아합 왕과 좀 대결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왜 엘리야를 숨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엘리야가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엘리야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차원에서 숨으라고 명령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거기에 숨겨 두셔서 엘리야 생애를 통해서 그가 잊지 못할 영적인 그 훈련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그를 숨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아주 가장 중요한 삶의 교훈 그리고 초점이에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신 그 그릿 시냇가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그냥 다 말라가는 그냥 시냇가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좀 이렇게 가서 좀 숨게 쉬게 하시려면은 좀 물도 좀 풍성하고 양식도 좀 풍족하고 좀 그런 데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말라가는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그가 숨은 곳이 이 풍성한 이 물이 있는 시냇가 음식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풍족한 음식 공급처가 있었다면은 이런 축복이 있었다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여기가 좀 살 것 같다. 여기가 좋다 하면서 그냥 자기의 그 사명과 그 초심이 해이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해 내셔가지고 그냥 곧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이 광야길을 그냥 40년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을까? 만약 이들이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게 됐는 줄로 착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영 광야에 뭐 물이 있습니까? 뭐 양식이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는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 먹을 게 없고, 하나님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 광야 순종의 훈련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물이 말라가는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 것도 엘리야로 하여금 그 물이 쪼그라드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에게만 기대게 하는, 하나님 말씀만을 기다려야만 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 건강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불행이죠. 또한 내가 주님 주신 지능이 높아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 똑똑함은 헛똑똑이고 그것은 오히려 불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돈에서 안정감과 든든함을 느낀다면 그 돈 역시 축복이 아니라 바로 불행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은 오히려 축복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비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냥 바닥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면은요 조금의 오차도 없어요. 때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 움직이시나, 내 기도를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나. 저도 지난 제 인생을 돌아볼 때는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나 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결코 빠른 법도 없었고 결코 늦은 법도 없었고 항상 완전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 팀들이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 동안에 우리 교우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정해 놓을 것이고, 또 교우들의 체력도 단련을 위해서 또 어떤 운동하는 어떤 또 하이킹 코스도 우리가 또 짤 것이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 공부 시간 다 짜놓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그 마스터 플랜대로 다 이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의 완전하신 계획과
그의 그 준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분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에는 오늘 말라버린 그릿 시냇가처럼 바로 우리에게 말라버린 그러한 그 부족한 환경, 그리고 그 안에는 풍랑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떡 5개와 이 절인 생선 2마리로 제자들에게 이 5,000명이 넘는 무리를 그냥 풍족하게 먹이셨어요.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야, 이제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대박이다. 더 이상 우리 삶에는 문제가 없겠다. 다들 신났어요. 그냥 들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자. 주여, 여부가 있겠습니까? 신나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게 웬 시츄에이션이야?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데 웬 풍랑이야? 다들 죽겠다고 주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 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분의 마스터 플랜 속에는 풍랑이란 그 시기가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풍랑이란 커리큘럼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무실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의 믿음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신 겁니다. 또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지으시고 풍랑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그들을 풍랑 속으로 끌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릿 시냇가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시돈 땅에 그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준비하셨대요. 너에게 줄 음식을 다 준비해 주셨대요. 엘리야가 야, 이제 이 말라 삐뚤어진 시냇가에서 저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음식이 아니라 이제 뭐 한 여인의 따뜻한 이제 국밥을 좀 끓여서 이제 좀 내가 좀 먹고 쉬겠구나 하고 엘리야가 또 다른 환경으로 갔어요. 가니까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이게 좀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나에게 좀 떡을 좀 만들어다 주시오. 여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지금 내게는 통에 떡, 이 가루 한 움큼, 이 병에 기름 하나, 이거 가지고 저와 제 아들이 오늘 한 끼 먹고 우리는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또 환경이에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제는 좀 살 줄 알았더니 이건 또 뭡니까? 하고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그런 환경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요, 환경은 변할 수가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시시각각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는 한 가지 환경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이 환경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환경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도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선을. 그 목사님, then what is good? 선이 뭡니까?
항상 선하는데 선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 내가 건강 장수하는 게 선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출세하는 게 선일까요?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게 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선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원하고 또 누리고들 있어요. 하나님의 선은요, 그렇게 이 세상에 잠깐 반짝이고 없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은 보다 완전하고 보다 영원한 선인데, 그 선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선이에요.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선이에요. 내가 세상의 그 물질, 명예, 쾌락 추구하기보다도 하늘에 값진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내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선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선이에요. 그게 최고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주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선하게 발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란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라 비틀어진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한 끼 먹고 다 죽을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과부가 사는 곳의 그 동네 이름이 사르밧입니다. 사르밧. 그 뜻은 뭡니까? 녹는 집, 녹는 집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주 격렬한 시련이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격렬한 시련이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야, 환경 바라보지 말아라. 너는 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시라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내 인생에 그런 훈련이 만약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웃집 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통과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가 마지막 한 움큼 남은 밀가루 또 그 적은 기름 가지고 떡을 구워온 그 과부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너희 집에 그 떡가루 통과 그 기름병이 끝이지 않을 것이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떡가루 통이 그 기름병이 그치질 않네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0년 먹을 떡가루와 또 30년 먹을 기름을 채우시지 않았어요. 본문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은, 또 원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떡가루와 기름만 주셨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만 먹을 떡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기도문에도 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시키지 않으셨어요. 10년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give us our daily bread, 오늘의 양식을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감사하시고, 내일 내게 주실 음식과 입을 옷에 마실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여기서 교훈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 뭐 욕심 가지고 많이 그냥 쌓아두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오늘을 만족하면서 내일 주실 것에 대한 스릴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정말 나는 I'm satisfied.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 같은 주일날에도요, 시리아나 이집트나 뭐 소말리아 같은 곳에는요, 언제 예배드리는 가운데 테러 폭탄이 날라 들어올지 불안감 속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지난주에도 시리아인가 40여 명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죽었잖아요, 폭탄 테러로.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종교 자유 미국에서 편안히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 정말 만족하십니까?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10만 명이 굶어 죽는데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면 따뜻한 국밥이 기다린다는 사실에 만족하십니까? 아니, 하루 그냥 3끼 이렇게 먹는 것에 여러분들은 정말 눈물겹도록 만족하십니까? 야, 정말 매일매일이 만족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요, 중남미 과테말라 산골짜기 한 7시간 올라가서 한 1000명의 인디오들이 사는 부락인데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 사는 곳을 보니까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옷 2벌 있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매일 먹는 것은 옥수수만 빻아서 먹어요.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게 예배당인지 짐승 우리인지 다 쓰러져 가고 냄새가 얼마나 쾌쾌하게 나는지 10분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고 항상 만족해 보이길래 제가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은 당신들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잘 사는데 어째 당신들은 그렇게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합니까? 왜 이렇게 항상 만족해 보이십니까? 웃으면서 디오스, 디오스, 하나님 그래요. Very simple, 간단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족하래요. 여러분들은 그들처럼 디오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양간이 아니라 외양간이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제 말씀을,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넉넉하고 남아 돌아가서 나는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돈이 많고 내 아이들은 건강하고 난 아직도 몸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돼서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주를 위해 살지도 않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인생을 끝난다면 그건 여러분들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실 때문에 저를 비난하거나 제가 낙심하거나 절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지하기에 저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강하신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부족함, 연약함, 무력함은요, 내게서 이건 불평, 원망의 사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내가 의지하니까.
여러분, 만약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 넉넉하지 못한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주님을 날마다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녀, 사업, 건강, 가정 등등의 내게 환경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이 모든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의 장소로 끌어가신다면,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일꾼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환경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고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 환경 자체가 이게 복이 아니라 환경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